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면 이제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정착한 이후로도 10년 동안 이 자손이 번창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의 인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쯤에 이 아내 사레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레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첩을 맞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게 뭐 크게 무리가 안 되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경우에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인에게 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바로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들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람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그 육신의 생각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뤄내려고 했었잖아요.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아닐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의 인내가 사라져갈 때 보이는 자기 정당화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각, 자기 정당화 말이죠. 이게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육신의 생각으로 이 아브람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그 육신의 생각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낳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육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그 타이밍에 자꾸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입을 쓱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주인 사레를 깔봤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역전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여주인 사레의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자기를 이제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방패막이를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음을 이 하갈이 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빡센 학대를 받았던지 도망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하갈이 도망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도망하는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뭔가 풀렸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드디어 폈다. 하나님이 나와 드디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자기 신분을 망각해 버렸어요. 원래 종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첩이 되었든 신분의 변화는 없거든요.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했을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선을 넘었다. 조금만 조심할걸. 이제 난 어떡하지? 나 혼자 살게 생겼네. 큰일 났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난 이제 오도 가도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지? 엉엉 울면서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회와 두려움이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 너 네 노릇 똑바로 해야 돼. 너의 의무를 다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각자 다 있잖아요. 아무 걱정과 아무 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 보실 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러다가 종종 탁 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욱 나올 때도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그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저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챙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혹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저 무자비한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레, 이들은 정말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갈이나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분인가? 혹은 에돔과 모압, 심지어는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온 인류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온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온 인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아끼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 시대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람. 심지어는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예뻐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오죽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결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안 사랑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두 팔을 벌리시고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묵상했잖아요.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걸 인지하며 살아가는 거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조차도 너무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육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돌보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로 이 땅에 나올 앞으로의 그 이스마엘을 아끼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사자를 통해 친히 찾아오신 거죠. 우리 7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으 이렇게 됐어요. 하갈이 지금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나온 거죠? 여주인 사레의 학대 피해서 도망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 하갈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그 신분이. 당시 사회에서 종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주인을 위협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나왔다. 재산이 도망을 나왔다. 이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학대받아서 떠나는 이 여인 하갈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실수했잖아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레이버로 쓰는 누군가, 히스패닉 분들, 흑인 분들, 우리가 인플로이로 누군가를 하게 됐을 때 막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영혼 말이죠. 직원이나 특히 부사역자. 제가 또 부사역자 오래 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요,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담임 목회자들이요, 부사역자를 사랑하십시다. 존중하십시다. 동역자로 여기십시다. 저는 이거를 날마다 부사역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부사역자를 존중하리라. 그 대우를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 오동관 전도사님 하트를 날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학대예요. 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뉴스 보세요. 아동 학대, 부모 학대, 부모가 또 자식 학대, 그렇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배우자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학대는 일단 비인간적입니다. 아무리 모든 이유를 떠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건 그렇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망 나온 하갈도 문제지만 사실 학대를 한 사레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레 학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제 자기 남편, 주인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몸에서 도망을 나왔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말이죠.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게 긴박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도망 나오는 거였을지 몰라요. 그렇게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과 이 불안감이 이 하갈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물어보는 그 첫 마디가 참 중요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갈을 뭐라고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너 누구냐? 누구래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넌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집에 나왔겠지만 너의 정체성은 여전히 종이다. 너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가 지금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그리고 주의 사자가 지금 하갈이 아브람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잃고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야.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름대로 억울한 말을 다 하지만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시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한 행동이 옳은 거니? 너는 지금 너의 정체성을 잃었어. 너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온 거니? 라는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체성하고 현실을 딱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답합니까? 참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소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제 여주인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 사레의 종이라고 하셨죠? 그 주인이 저를 학대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의 뉘앙스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는 팩트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갈이. 근데 이 안에 자기도 나름대로 억울하고 저는 도망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까지도 이 팩트처럼 보이는 한마디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래요. 돌아가래요. 참 야속도 하시. 지금 생명이 위협받아가지고 도망 나온 여자한테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래. 복종하래. 지금 돌아가잖아요. 어찌 보면 전에 받았던 학대보다 더 큰 학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의 소유물인 주제에 도망을 나왔잖아요. 이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하갈은 돌아가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 다시 복종을 하라니요. 가서 싹싹 빌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처량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참 억울한 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도망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 문제 가운데 직면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말지 뭐 이러고 자꾸 피해 가시나요? 여러분, 도망하거나 포기하잖아요. 그게 당장은 쉬운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나랑 너무 부딪히는 사람 있으면은 아유 말 안 하고 말지. 아유 내가 여기를 떠나버리고 말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 아니 더 심한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 안 만나고 말지. 그러면 그 사람 더 심한 사람 만나. 어우 전 사람이 차라리 낫네. 진짜예요.
그쵸?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하셨죠? 거기서 쇼부치신다는 말은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어. 거기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지혜를 구하셔서 그 문제 장애물을 넘어가야지. 이거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더 큰 산 만납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저기 유재명 목사님 그런 얘기 하대. 어떤 문제가 교회에 딱 생기면은 그냥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한대.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안 되잖아. 근데 이제는 그거 안 한대잖아. 왜? 차라리 지금 있는 놈이 더 나니까. 더 센 놈이 올 걸 아니까 안 한대잖아요. 그 말도 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자꾸 직면을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나라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저 니느웨가 회개한다고요? 저들을 하나님 그만두신다고요? 그냥?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겠는지 하나님 아시면서요. 저 안 갑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잖아요. 누가 뭐 말해서 알아요? 배가 막 울출렁출렁 하는데 당장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알아서 했어요? 자기도 이제 이실직고 하잖아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뜻 안 따르고 여기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저를 던지세요 물에다가. 자기도 잘 아는 거지. 그래 딱 던졌더니 퐁당하면서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는데 참 얼마나 비린내가 심했을까. 저같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3일 내내 토했을 것 같아. 저는 홀쭉해져서 나왔을 것 같아. 그럼 물고기가 팍 뱉었는데 거기가 웬 걸 어디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딱 나왔을 때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었겠죠.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거나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그런 위기에 봉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돼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적이 없더라. 이것도 제 경험담입니다. 안 돼요, 잘. 이거는요,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예정된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뭐 로봇처럼 딱 만들어서 그렇게 되게만 딱 이렇게 다 설계를 해놓으셨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마치 큰 어항에 물고기를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어항이라는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 예정하심 안에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직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의 신부는요, 도망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해의 여종이에요. 이게 하갈의 정체성이에요.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한 이 여인은 영원히 종이에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가서 다시 너의 의무를 이행하라.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본분과 위치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죠. 우리의 신분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 신분이, 내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닌다? 그거는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신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저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이 하갈을 자꾸 이렇게 책망망하고 너 무조건 돌아가! 가서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서워서 도망 나온 여자잖아요. 그 여자한테 윽박지르면서 이게 어딜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자가 막 그러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천사라지만 아유 몰라요 말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하갈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가 돌이키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낳게 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얻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말은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복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만 해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영원한 생명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믿고 영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이거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의 사례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갈에게 약속의 아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람이 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다. 물론 그가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는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 역시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다. 번창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를 살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 때 우리 제일 위로해주는 사람 진짜 오래가죠. 진짜 힘들 때 손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영원히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하갈은 평소에 하나님은 내 주인의 하나님이지 이렇게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데 웬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살펴주시듯이 자기의 그 고통과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이 하갈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답답한 울분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갈 때 조금씩 상쇄되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분노도 사라지고 사례를 향한 미움도 점차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하자. 이 믿음의 용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부엘라헤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엘라헤로이가 나를 감찰해 주시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생존자의 우물, 그 물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부엘라헤로이는 어디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엘라헤로이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쫙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이 이 부엘라헤로이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엘라헤로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약속의 장소, 소망의 장소 말이죠. 그 장소는 이 교회의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집의 옷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이런 부엘라헤로이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샘의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계속 이 실패와 절망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지금은 믿음 있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지만 웬걸요, 삶의 일상이 자꾸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믿음 자꾸 휘청휘청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때마다 자꾸 그 부엘라헤로이를 찾아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내가 자꾸 세상의 생각을 했네. 내가 자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네.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부엘라헤로이를 찾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에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루두루 살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비록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모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